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나라가 바이러스에 감염해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믿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대통령, 장관, 많은 공무원들, 수많은 의료진들 함께 수고하며 희생하는 것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점점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집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여 힘들어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영업자도 돌보아 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도와주시고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움직여 주십시오. 금주간에 모든 바람이 잠잠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잘못한 것 돌이키고 온 성도가 더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라가 이 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한 마음으로 더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에 어떤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은퇴 이후의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은퇴하고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가 봐요. 그러면서 외국이면 어디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요즘 필리핀에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필리핀을 30년 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우기에 갔다 와서 그런지 기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거기 왜 가지? 나는 필리핀 생각하면 비 온 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아니 10분 간격으로 막 수돗물을 틀듯이 물이 비가 막 오고 날씨 습하고 모기 많고 이런 데 가서 왜 살아? 내가 얘기하니까 거기서 뭐 하고 살지? 그러니까 골프 치신대요. 그 필리핀은 골프비도 싸고 골프장도 많아서 골프 치며 살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필리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저는 할 게 없어요. 가면. 오늘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한자로 고치면 신천 신지입니다. 그렇죠? 그걸 줄이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데 이 이단이 이걸 쓰니까 이단이 쓰는 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까? 뭐하고 살까? 저는 골프는 못 치니까 필리핀 가서 사는 재미가 없을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즐거움과 저 땅에서 사는 즐거움이 다르다면, 그러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축복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고행길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담겨져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곳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여행 준비하듯이 그곳에서 살 준비를 해가야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그곳에 산다는 것은 뭘까?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다고 써 있냐면 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서 즐거우려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저 천국의 즐거움은 물질의 즐거움은 없는데,
저 천국의 즐거움은 건강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저 천국의 즐거움에는 성공의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의 즐거움은 합격하고 당첨되고 누구보다 더 잘 사는 즐거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 천국에서의 즐거움은 무엇이 즐겁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즐겁게 살 수 있으려면 이 땅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다른 즐거움보다 제일 귀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즐겁다. 그걸 보는 게 제일 즐겁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져 가야지 천국 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천지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신천지 하면 뭐 14만 4천 명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14만 4천 명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이 오면 지배자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쫓아가냐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신천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늘에 뭐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 명인데 언젠가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이제 그것이 이제 과천이죠. 여기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얘기는 그날이 되면 우리 한국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되고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1000년 동안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14만 4천 명에 포함되면 그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 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개념이에요. 왜 신천지를 쫓아가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배받았던 사람들이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이단 신천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신천지만 그러냐? 아니요.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의로 여기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금주간에 방송에서 나오는 강의를 들었는데 독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독일에서, 유럽에서 몇 년 동안 그 난민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겼었는데 난민이 막 계속 넘어와서 몇 천만 명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난민을 받지 않겠다, 유럽에서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독일에서는 난민을 받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만 명을 받겠다, 다른 데는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50만 명을 받겠다 얘기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120만 명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어느 대학에 연구하러 갔는데 그 학교 앞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막 써 있더래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휘황찬란하게 써 있고 좋은 문구가 써 있는데 캠퍼스 안에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난민 수용소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대학교 캠퍼스 안에 난민 수용소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들한테 물어봤대요. 저 캠퍼스 안에 난민 수용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만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물어본 모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의로 여기는 것은 나의 편안보다 나라를 잃고 도망친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을 돌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주님의 마음 같습니까? 어느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40년간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일제 압박 속에 있었으니까 식민교육 받지 않았냐. 그리고 해방되어서는 무슨 교육 받았느냐? 이 40년 동안 반공교육 받았다. 공산당이 싫어의 교육만 받고 산업전사를 키우는 훈련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장 나가서 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교육만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가 세워진 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뭘 가르치고 있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교육이 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섬찟한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인적 자원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건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원이 될 수 있냐?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할 때 요즘 막 나오는 말이 뭐냐면 스펙을 준비했냐라는 말이죠. 이 스펙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래요. 무기의 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은 있는데 이 총의 사양, 총의 스펙, 이 총은 몇 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고 얼마나 강력한지 스펙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 이 사람은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기로, 물질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긴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이 뭐냐면 자본이 최고다. 돈을 갖는 게 최고다. 이거를 가리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 독재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자본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천국 가면 할 게 없어요. 가지고 노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무슨 게임이 나왔냐면 부루마블 게임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비싼 거였어요. 저희 집이 사기엔 비쌌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교육전도사님이었거든요. 나이 40 넘어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했고, 우리 아버지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30대인데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거든요. 근데 그 집 아들도 나이가 어렸죠. 근데 걔는 부루마블을 갖고 있었어요. 교육전도사 아들은 없고 담임 목사 아들은 부루마블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제가 형이잖아요. 야, 부루마블 가져와. 그래서 걔네 집에서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야단친대. 그런 게임 한다고. 훌륭하신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야단 안 치거든요. 저희 집을 데리고 와서 함께 부루마블 게임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주사위 굴러가지고 이렇게 가면 세계 일주를 하면서 빌딩도 짓고 호텔도 짓고 별장도 짓고 돈도 벌고 막 어떤 사람은 파산하고 막 그래요. 돈 막 가져요. 그리고 게임 끝나면 걔가 이렇게 돈 다 챙겨서 자기 집에 가져가요. 우리의 인생은 부루마블 게임 같은 거예요. 이 땅 다 끝나면 이거 종이보다 못한 거예요.
자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즐거워하고 의로 여기는 마음은 천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잘 살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가 주님처럼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고 그 처음 시작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가서 주인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를 위해 살아봐야지 그 천국이 내 것 되는 거야.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살아가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살겠냐. 천국 가서 내 집처럼 즐겁게 주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의가 너무 귀해가지고 박해를 받아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봐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서 내 집처럼 내 것처럼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는데 아니 갑자기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환장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말을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좋은 마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세상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이 산에서 초막 짓고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변화산 초막 같은 것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죄인 된 자, 상처 입은 자,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저희가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얘기했을 때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일처럼 기뻐하죠. 우리가 병든 자 치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교인이 반대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의가 있으니까요. 소외당한 자를 돌봐주고 상처 입은 자 고쳐주고 함께해주고 죄인된 자와 함께해주고 회복시켜주려고 교회가 애쓰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위치 가운데서 삶의 가치 중에서 이게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손해본 거 생각하면 그거 못하면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먹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면 즐겁죠. 그러나 가장 귀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주인 노릇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한번 쳐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자고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자고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귀한 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저 하늘나라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 좋고 그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그것이 내 집처럼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는 영적 정서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 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뒤편에 쓴 성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지 한 30년도 지났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야.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 안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다. 너희가 아픈 것 주님 아신다. 너희가 핍박받는 것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의 더 큰 마음은 더 많은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 천국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나 다 있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될 사람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있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 마음인 거예요. 천국 가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사람, 거기 계세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엔 진짜 아무나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전에는 아무나였어요. 아무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아무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죄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처 주지 말고 살아야 돼요. 상처 줬으면 용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정서상으로는 부자가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천국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했다고?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사는 나사로가 뭘 했다고 저 사람이 천국 가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나사로는 천국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의미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갈 수 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천국 가지 못할 사람 같은데 어느 날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 결국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갔어요? 가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거야. 천국 가는 것 가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지 살지 말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청에서 저한테 문자했더라고요.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3월 8일은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참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병원이죠. 요양병원 제일 위험하고 이번 주에 분당 재생병원도 어려움을 겪었죠. 병원에서 전염되면 11명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병원 가지 말라 그래야 돼요.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신 분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 안 하죠. 왜? 병원 가야 하니까. 근데 왜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래요? 안 가도 되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근무하다 집에 들어가면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오다가 다시 도망가더라고요. 코로나! 이러고 도망가더라고요. 제일 똑똑해요. 제일 똑똑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데는 집이 제일 위험해요. 그렇지 않아요? 감염이 제일 많이 된 데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집안에서 마스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방에 들어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가족과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따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쓰십시오. 거리를 좀 주십시오. 찬양을 좀 작게 해주십시오. 교회 왔을 때 서로 성도들끼리 악수하지 마시고 친교하지 마시고. 제가 교회 감염 사례를 쭉 보면 예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페이스북에 어떤 집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고 모여서 드려도 괜찮아요. 안 되는 게 뭐냐?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가서 줄 세울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하고
모여서 예배드린 사람하고 줄 세울 거냐고요. 우리나라 교단이 왜 이렇게 갈라졌어요? 정죄에서 갈라진 거예요. 정죄에서 갈라진 거예요. 같이 못 살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난 너하고는 같이 예배 못한다. 난 너하고는 같이 하나님 일 못한다고 다 갈라진 거예요. 천국 가서 같이 살 건데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다 같이 살아야죠.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어요. 지금 욥바가 이스라엘 지명으로 얘기하면 텔아비브거든요. 그 욥바에 있는데 기도하러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자기로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4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거, 파충류 흐글거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찾아왔는데 저 북쪽에 가이사랴에서 왔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정한 음식을 뜻하는 것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따라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베드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나는 그냥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이야, 그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천국은 내가 생각하기에 더러운 자, 지옥 가야 될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변화되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은 성도는 천국 갔을 때 천국의 기쁨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오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전도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시더니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쫙 오는 거야. 내가 전도할 때는 그렇게 안 오시더니 기어이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오셨군요. 이야, 너도 천국 왔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는 네가 천국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이야, 너 천국 왔구나. 이렇게 신날 수가 없다. 이게 천국의 기쁨인 거야.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이 사람이 안 믿더라도, 교회 안 따라오더라도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한적한 교회 원하시면 12강들이 명성교회로 오시고, 복잡한 교회 원하시면 지구촌 교회 가시고, 이렇게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천국에서는 내가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져서 그 사람이 천국 오게 됐을 때 기뻐하는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지내면 좋겠냐,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자라가라. 쉽게 얘기하면 은혜 많이 받고, 주님의 은혜 많이 받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거 안 돼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칭함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주신지를 잘 몰라요. 구하지 않으면 받은 줄로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은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많이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는데 나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고 구하면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은총인 줄, 주님의 은총인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무언가 드려야지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평생의 부활절 몇 번 드리겠습니까? 성탄절 몇 번 드립니까? 100번도 못 드립니다. 이제 남은 성탄절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부활절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몇 번 안 남았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반성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 생신하고 제 생일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늘 제 생일이 좀 먼저예요. 나중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생일 때 되면 몇 주 전에, 어머니 생일이 지나기 전 몇 주 전에 미리 저한테 돈을 줘요. 한 70만 원 이렇게 줘요. 뭐예요, 엄마? 그러니까 양복 사 입으라고. 너 생일이니까. 곧 며칠 아니면 어머니 생신인 거야. 어머니가 양복 입으라고 돈 주는데 나는 그럼 뭘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저도 이제 어머니 생신이니까 옷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워요. 아주 지혜로워요. 저는 누차 얘기하거든요. 필요 없다고 누차 얘기하는데 한 번도 제 말 안 듣고 꼭 줘요. 왜냐하면 본인 생일날 옷을 입어야 돼. 다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낭비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생일날 한번 좋은 옷 사드리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평생 몇 벌 해드립니다. 그래봤자 몇 벌이에요, 그죠? 그거 다 써봤자 돈 얼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래, 어머니 생신날 옷 한 벌 멋지게 해드리자. 저희 어머니 눈은 고급이라 가지고 고르면 비싸요. 그래, 해드리자. 효도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건 뭐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드리지 않으면 은혜 몰라요. 내 건 줄 알아요.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모든 게 내가 이를 지금까지 잘 자란 게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게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은 소 잡아오고 그 다음 중산층은 양과 염소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집에 있는 비둘기 가져오든지 밖에 나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가져와요. 대신 이거 끌고 와야 돼. 성막까지 끌고 와서 성막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직접 소를 잡아야 돼. 부유해서 종업원 시키는 게 아니야. 아랫사람 시키는 게. 본인이 직접 잡아서 내장 다 빼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제사상 차리는 것처럼 조상신이 와가지고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걸 먹겠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은혜를 아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많은 은총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시간 지나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리고 머릿결로 막 닦았어요. 그 비싼 향유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얘기하기를, 주님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 이 돈 가지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쓸데없이 붓게 만드냐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도둑의 마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다 떠나서 이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마리아도 은혜를 입었고 가룟 유다도 은혜를 입었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야. 주와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야. 마리아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께 드렸어. 이걸 드릴 때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야 돼요. 은총을 입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계속 내게 있으려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지 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감사한금 봉투에 이렇게 감사 내용 적고 이렇게 몇만 원 담아가지고 가져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천국처럼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찬양할 때 주기도문 처음 시작이 이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에요. 헤븐. 스카이란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저건데, 헤븐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의 만남이 하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잘 살기 위해 의롭게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살면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